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20장 너 성결 기회에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심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 209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제 제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의 성결한 직무, 정결한 직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하여 선택된 이 레위 지파의 이 성결 예식,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7 등잔에 불을 밝혀서 성막 안에 두도록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5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에게 이 성막 봉사에 앞서서 정결의식, 성결의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정결 의식을 마친 레위인들이 드디어 성막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정년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민수기 7장 이렇게 많이 길었죠. 이 민수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이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또 성막과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회식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민수기 8장에서는 이 성막 내에 배치된 등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가까이서 옆에서 섬기게 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등불에 관한 말씀은 왜 이 등불을 말씀하셨을까 봤더니 결국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빛된 사명을 예시하는 거룩한 규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소에 배치된 등불 규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공된 후에 이 성막 내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실제로 봉사하게 될 경우를 예상하시고 이 성막 내의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성막은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성막 내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캄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내부를 밝히는 7등잔에 불을 밝히는 규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빛이시고 진리이시죠. 이 빛과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어둠과 또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과 세상에 환하게 빛을 밝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곳 가운데 또 어두운 심령 가운데 무엇을 밝혀 주십니까? 빛을 밝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곧 이 사단의 활동이 극심한 이 때에 생명의 빛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본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두워진 세상에 누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산 위의 등불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막 내부를 밝히는 등잔이 7개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으로 태워지는 등잔의 역할은 이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 7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도 표현합니까? 완전하다, 완전수, 그죠?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숫자에 좀 이렇게 의미를 좀 상징을 한다는 것을 본다면 7도 완전수, 우리 12지파,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12를 나타내는 것도 완전수. 그다음에 10 이것도 완전수, 그죠? 우리가 보통 1에서 몇 가지십니까? 10까지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그 숫자의 의미가 7이라든지 12라든지 1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할 때 이런 숫자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등잔 7개를 구성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세상을 뭐로 비추시겠다? 빛으로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곧 이 등잔의 역할은 또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임재하는 것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레인들이 그 안에서 일을 감당할 때 불을 켜놔야 되는데 이 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같이 성령님의 이런 사역과 임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 경험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 물질과 내 건강을 하지 않은가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의 이 정결 규례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이런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한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죠. 그런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의 백성들과 함께 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파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세상의 수천 수만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콕 집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콕 집어서 레위 지파로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잠시 보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네,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이 애굽의 장자들을 몰살시키는 와중에도 누구의 장자만이? 이스라엘의 장자만이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죠. 이스라엘 장자들만 온전히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 대한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 우리 초태생 그랬죠.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에게 바쳤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어때요? 이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고, 특별히 장자를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고 또 특별히 선택된 지파로서 세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끊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지파에 있어서 요구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어때요? 그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레위 지파는 어때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거룩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것도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거룩함과 성별 또 정별을 요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요,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어서 지금까지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레위인들은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요제는 무엇이냐면 이 헌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의 뒷다리나 가슴 부위를 앞뒤로 흔들어서, 요제 흔든답니다. 요제 하나님 앞에 이 앞뒤로 흔들어서 온전히 바치는 제사의 방식이 이런 요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만 특별히 이렇게 요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요제로 드려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무엇을요? 저들의 삶과 저들의 물질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레위인들이, 그런 레위인들이 봉사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연한을 제안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아까 말씀 우리 서로 나누듯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이 장자들에 대한 이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한다라는 이 막중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또 정결하게 봉사를 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레위인들은요, 당시에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백성들과의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중보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중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죠? 그 오늘날에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늘 위해서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똑같죠? 이와 레인들과 했던 모든 일들이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레인들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귀한 직무와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이요, 나이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0세로부터 50세까지라고 전에 앞부분에도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세, 그죠? 25세부터 이렇게 일했다라고 하고 50세까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30세인데 왜 여기는 25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 30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기간? 네, 그것을 배우는 기간, 그죠? 수습 기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실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재물을 바쳐서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나 또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뭐 번제단에 불을 드릴 때 잘못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여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실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30세부터 시작이지만 25살부터 이렇게 미리 5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50세가 됐어요. 이제 그 직무를 다 50세까지 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후배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봉사의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코칭해 줘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습과 세례를 받고,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학습과 세례를 받고 어때요? 또 직분을 받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또 은퇴하고, 또 다음에 후임들을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할 때 어때요? 내가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또 나의 그 모든 것이 끝나면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이렇게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옆에서 조력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쉼 없이 끝까지 잘 이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직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레이 지파처럼 또 레인처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있어서 먼저 우리가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그것을 또 귀하게 여기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또 내가 힘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또 우리 다음에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이렇게 코칭할 수 있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인들에게 하나님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직무를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제사장으로 또 레이 지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보적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무를 감당할 때에 흔들림 없이 또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어진 그 귀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